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누가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성하실 때마다 몸이 불편하셔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건강이 허락되는 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의라는 단어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또 이것이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의를 사모해야 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저는 그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마르고 무엇에 줄이고 있는지 말이죠. 한 주간의 혹은 한 달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어떠한 생각들, 어떠한 행위,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어떠한 주된 목적,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나는 과연 무엇에 목말라 있는가,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봤는데 저에게도 물음표라는 것이 반복적인 그 삶 속에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그 원론적인 질문 앞에 속 시원하게 그것을 답할 수가 없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 줄이다,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목마름과 줄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시편 42편 1절의 이 표현은 우리가 읽은 개역성경은 조금 표현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가치가 이 헐떡이듯이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을 찾지 않으면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죽을 것과 같은 어떠한 그 헐떡임, 그 목마름, 그와 같이 다윗은 내 영혼이 그렇게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나의 그 목마름, 그 허전함, 그 뭔가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슴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과연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에 나온 성도님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제 스스로에게도 나는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을까? 이 다 들어갈 것 같은 뭐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갈증과 그 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쁘고 뭔가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이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편에 그 허전함, 허무함, 무기력한 그 삶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해소되지 않는 그 갈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갈망은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좀 썼어요. 우리의 통장에 돈이 가득 넘치기는 소망하지만 우리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게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없어지는 그 잔고, 그걸로는 마음이 뭔가 불안하지만 우리의 영혼 안에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텅텅 비었어요. 메말라 버렸어요. 그것으로 인한 어떤 두려움, 그것이 있나라는 것이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죄로 인하여서 피폐해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이. 죄로 인해 가득 차 있어서 도저히 주의 은혜와 주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에 탄식하며 아파하며 주의 자비와 주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 차 있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에 굶주리고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말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주의 사랑이,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충만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에게는 이제 학부 때 동기가 있어요. 부득이하게 아버님이 이 교회에서 약간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사람을 통해 피살을 당해서 아버님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친구가 유학생활을 하다가 아버님의 그 비고 소식을 듣고 다시 한국에 와서 그 노예 목사님들의 부탁을 가지고 그 성도님들 아버님 교회를 부득이하게 몇 년 동안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픔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오랜만에 과거에 통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친구야 잘 지내고 있니? 아버님 교회는 어때? 너는 어때? 성도님들은 어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친구와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정훈아, 나는 이 목회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설교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 그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당연히 목사가 설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그런데 그 친구의 표현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님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설교하는 그냥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목회자라고 해서 저절로 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뭐 저절로 그냥 설교가 뚝딱 나와서 성도들한테 그냥 언제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목사님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목사님만 해당되는 것이 우리들은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바쁘고 분주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바뀌어야 돼요. 목사들아, 사명자들아, 선교사들아, 혹은 장로들아, 혹은 권사들아, 좀 직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될 대상은 어떤 특정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때문에 제가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나에게 해당되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사모함, 이러한 간절함, 굶주림, 절박함,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헐떡이는, 경제적으로 좀 쪼달리고 또 육체적으로 연약하면 우리가 막 전전긍긍하잖아요. 당장 카드값이 나가야 되는데 스쳐 지나가는 그 월급의 통장, 육체적인 연약함.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도 돌봐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목말라 해요. 굶주려 있어요.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먼저는 우리 개인 자신을 향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 또 이웃 혹은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배부르고 또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 영혼을 향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요,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향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믿음이 연약한 가족 구성원들을 향한 그러한 목마름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자녀들,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아내, 또 주변에 있는 의에 굶주리고 목이 말라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서울에서 완도까지 장례식장을 가게 되는 적이 있었습니다. 오후 예배 마치니까 5시가 됐어요. 완도까지 휴게실 한 2-3번 들리면서 갔는데 도착하니까 새벽 1시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권사님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분을 대면했어요. 남편분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남편분이 이제 그 먼 거리를 온 성도님들과 저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멀리 안 오셔도 되는데 굳이 오셨습니까? 물론 뭐 인사치레인 거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절대로 나가면 안 되겠네요. 멀리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돌아오면서 물론 뭐 그분의 말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제 마음 한편에 운전을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위로한 그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대놓고 복음을 거부하면서 교회를 나가면 안 되겠네. 멀리 이사를 가야 되겠네. 다녀오면서 그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돌같이 굳어버린 하나님을 모르는 저 불쌍한 영혼을 향해 아파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는 그 권사님이 더 중요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 안에 차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묘하게 그 불신자에 향한 그 남편을 향한 권사님의 그 남편을 향한 말로만 들었던 교회를 나가기를 반대하고 무시하고 했던,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밝게 믿음 생활을 했던 그 권사님의 마음과 아픔이 이해가 되는 것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40년, 50년 동안 한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해왔던 믿음의 공동체요, 아름다운 형제요, 자매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그 아픔, 그들의 가정생활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놓고 우리는 같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같이 굶주려야 되는 것이에요. 같이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들은 우리 성도 안에, 또 우리 이웃, 가정 안에, 더 넓게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 소외되어지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하여서.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다른 목회자와 비교하고, 유튜브에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비교하면서 비판해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러나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아픔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같이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바른 모습은 아닌 것이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불법이 행해지고 있고, 공정하지 못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소외당하고 있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주여, 이 나라를 주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불법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른 정치가 행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민생의 안정을 위하여서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정의가 하수같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의를 갈망하고 왜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할까요? 라는 것이. 아니, 적당히 그냥 믿음 생활하면 되지 않습니까?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헌신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의를 갈망해야 됩니까? 왜 의에 줄이고 우리는 목이 말라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생산될 수 있는, 우리가 노력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의의가 생성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심령에 필요한,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서 우리는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망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모두 다 그 의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너무 늦으면 영원히 줄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를 갈망해야 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영원히 목마를 것이고 영원히 굶주림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 부자가 음부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가락 끝에 이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조금 서늘하게 해달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옥불 사이에서. 그러니 손가락 끝에 조금이라도 그 물을 찍어가지고 내 그 타들어가는 그 혀를 좀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지만 그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 영원히 목마르는 것입니다. 영원히 굶주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딥니까? 영원한 지옥불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며칠만 굶어 보십시오. 아니, 몇 시간 동안 물을 먹지 않고 살아가 보십시오. 타는 듯한 그 갈증과 타는 듯한 그 굶주림 속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에서 목마름과 굶주림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의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호소하고 싶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를 갈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 자꾸만 세상에 달고 감미롭고 세상의 어떠한 기쁨으로부터 우리는 멀리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굶주림을 마비시키거나 무디게 하는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눈이 하늘과 땅을 동시에 바라볼 수 없듯이 사람이 세상을 지나치게 갈구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그렇게 즐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냐라는 것이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자꾸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을 같이 바라봐요. 세상의 즐거움을 지나치게 갈구하면서도 동시에 의를 갈망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바울 역시도 빌립보 3장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가장 고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노니, 쓰레기로 여기노니,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노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 보잘것없는 것 같은 잠시 왔다 사라져가는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자꾸만 갈망하고 사모하고 원한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잘못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경건에 이르기를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혹은 하나님의 의를 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캐나다에 루트비어라는 음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루트비어라는 음료는 처음 마시면 굉장히 힘들다는 데요. 그 맛이 마치 파스 맛과 같아요. 그러니 뭐 맛이 있겠어요?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루트비어라는 음료를 마시면 굉장히 쓰디쓰면서 이게 무슨 맛일까? 굳이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나 할 정도로
첫 맛은 별로 그다지 좋지는 않대요. 그런데 조금씩 마셔보면 굉장히 맛있는 그 최애 음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입맛이 변하기를 원하면 우리의 식습관을 바꿔야 되죠. 우리의 욕망,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사모하는 걸 바꾸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성경도 보면 시편 34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맛있는 것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만이 그 맛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것을 먹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는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이. 왜요? 꿀송이처럼 단 것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정말로 생명처럼 여기게 되고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찾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이 있고 기도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치료하고 아멘을 안 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언제 경험했냐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을 때 그것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다 맛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맛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입맛이 변질된 거예요. 우리의 입맛이 떨어진 거예요. 말씀의 입맛보다 그 말씀보다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고 단맛도 주고 새콤한 맛도 주고 널려 있어요, 세상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부더니도 말씀 앞에서 부더니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맛이 하나님의 입맛을 찾기 위하여서 갈망하는 것이죠. 또 누리고 싶다. 또 맛보고 싶다. 또 응답받고 싶다. 또 치료받고 싶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다. 말씀을 준비할 때요, 말씀이 술술 잘 맞게 막 해석이 되고 막 은혜가 되고 넘칠 때가 저에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볼 때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은혜가 안 되기도 하고 강단에는 서야 되는데 그 말씀이 제 스스로에게 은혜가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위해 여러분의 영혼을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연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기도 생활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보는 시간은 여러분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목말라하고 배고픔을 느끼는 순간은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죠.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목이 마르면 타오르는 갈증을 느끼죠. 배가 고프면 몸에서 반응을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반응해야 되는 것이. 아하, 내가 기도를 좀 소홀히 했구나. 아하, 내가 말씀을 좀 멀리 했구나. 우리의 영혼이 반응해야 되는 것이. 그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하루, 이틀, 3일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멀쩡해요. 그럼 어떻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병든 겁니다. 병든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는데 멀쩡해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병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때도 살펴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호소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저에게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면서 또 예물도 드리고 같이 결단의